하박국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소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선지서는 주로 백성들이나 위정자들에게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누군가를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뇌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을 찾아가는 이 내면적인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왕들은 부패와 타락으로 물들어 있었고 귀족들도 자기 욕심만 차리기 급급했으며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습니다. 서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은 땅에 처박혀서 읽혀지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망해가고 있던 남유다의 이 말기에 아예 희망이 없었는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8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8세,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가 이제 왕에 올랐으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동부의 이제 소리가 8살 정도 됐나요? 이 소리가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죠. 저 어린 것이 왕이 돼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가지고 여기 바알 우상이 특제로 나온 겁니다. 이거 한번 섬겨보시죠. 아스타롯 우상이 이 효험이 기가 막힙니다. 이러면서 막 유혹을 했겠죠. 그랬더니 8살짜리 왕이 네! 뭐 하시는 짓입니까? 그러더니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러는 겁니다. 8살짜리가. 이 왕이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우상들을 막 다 파괴합니다. 신당에 타락한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나라를 거룩하게 회복시킵니다. 그는 완전히 숨겨져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다윗 이후로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다고 했던 그 율법책입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신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놀라운 회개를 선포하게 합니다. 18살이 되었을 때에는 6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시야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그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절망과 정말 무너져가고 있던 남유다에 이런 희망이 있다. 정말 이 요시야 왕이 오랫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 왕 느고의 공격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남유다 왕국에서 요시야 같은 왕이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원래 비극적인 영화들을 보면은 그 비극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앞의 모습을 되게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흥행했던 태극기 휘날리며 기억나시나요? 그 장면을 보시면은 가족끼리 엄청 화기애애하고 막 이렇게 행복하고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생기셨길래 아들이 장동건 어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생긴지도 모르고 행복하고 화목합니다. 잘생긴 사람이 자기가 잘생긴지 모르는 것만큼 보기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후에 일어난 이 비극, 형은 동생이 남한에서 죽임당한 줄 알고 오해하고 인민군이 돼서 눈이 나가버려서 동생을 원수를 갖겠다고 막 쳐들어오고 있는 이 장면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느껴지나요? 이게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이 비극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하박국도 그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 하박국의 비극성은 요시야 왕의 선정 때문에 더 극대화됩니다. 그는 이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율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행해지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괴롭힙니다. 하박국은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악함과 타락에 절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벨론 족속을 일으켜서 유대를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까? 이게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십니까? 갈대아 바벨론 족속은 우리가 악하긴 한데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는데 저들은 우리보다 더 나빠요. 근데 저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 멸절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어찌 악한 것들이 기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들이 무자비하게 주변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십니까? 그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특이점입니다. 이 하박국은 고분고분이 내내 하지 않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하게 항변을 하는가 싶지만 그는 사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드러내시고 하박국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하박국 2장의 말씀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이 고군분투의 시기를 보내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의심과 회의의 과정을 잘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박국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리듬에 맞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하여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고 그 하나님하고 깊은 심연 속에서 싸우고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찬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임재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참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 제국 기세 등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가 나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에 낮춘 것이다. 아멘. 그런데 뭐가 있어야 뭐라고 해보지 않겠습니까?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요시야 왕과 함께 한번 이스라엘의 신명나게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 유일한 능력자라고도 볼 수 있었던 그 왕이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쾌락밖에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이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박국 6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들 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1% 미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부에 친구가 한 명 새로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번 교회에서 화가 난 얘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등부 예배, 거기 큰 교회라서 중고등부가 나눠 있었는데 중등부 예배를 가면은요 다 머리를 숙이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큰 교회 가서 똑같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 이 아이들 머리를 들게 하려고 정말 얼마나 많은 쇼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졸린데 예배 시간에 졸린데 이 눈꺼풀을 드는 게 더 힘든가? 이 중고등부 애들 졸고 있는 이 중고등부 애들의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이 힘든가? 네,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제 한국 교회도 사라지고 있고 예배도 사라지고 있고 아이들도 사라지고 있고 교회 학교도 사라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반박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미 와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가나나무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다는 것은요 단순히 통장나무가 비었습니다. 단순히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레위기를 보시면 아시는데 제사를 위해서 쓰이는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뭐도 없고 이것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 남유다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여건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가 무너져 내렸다는 뜻입니다. 제가 20대 때보다 지금 30대가 됐는데 그때 어렵다고 했는데 그때 어려움도 안 했습니다. 그 쉬운 말로 6.25 때 날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확 어려워졌죠. 10년 사이에. 근데 20대 때 저는요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가겠다는 패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월 사역이 60만 원을 받고 군인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난방도 안 나오는 교회 안에서 라디에이터를 두고 우풍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그런 고생은 안 해봤어가지고 20대 초반에 이게 진짜 고생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관사에서 별벌벌 떨면서 새벽 설교를 막 준비해도 아무 불만이 없고 감사를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설교를 한 편 한 편 쓰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교사회의가 끝나면 12시 정도 됐는데 집에 안 가고 아이들하고 맨날 축구하고 경찰과 도둑하고 얼음땡하고 무궁화물씨가 생각하고 엄청나게 놀았습니다. 그게 너무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하루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던 때였는데 이제 그 군인교회 군인 부대 앞에 외부로 연결된 아파트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놀이터로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애들이 개를 데리고 놀고 있습니다. 이 개가 이제 큰 개가 아니고 조그만 개 있죠. 조그만 개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처에 가니까 갑자기 그 친구들이 저보고 이 개랑 달리기 시합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저 개를 이기면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학교로 와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그 아이랑 딱 개랑 같이 딱 나란히 서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딱 하는데 이게 하기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저 개를 이기면은 개를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놈이 되고 개한테 지면 개만 또 개랑 비기면 개가 참 이 딜레마에서 아까짓거 하지. 내가 개를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놈이 되든 개보다 못한 놈이 되든 개 같은 놈이 되든 한 영혼이 성경학교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우리 잘 아시네요. 요 개가 조금해도 엄청 빨라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달리기를 한창 하던 때여서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참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순간 가속력은 저희도 인간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고 가까스로 졌습니다. 네, 가까스로 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이기고 싶어서 미친 듯이 뛰다가 뼈가 골절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가면 사진이 있으니까 증거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기부스를 합니다. 네, 다리 기부스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 기부스를 하고 성경학교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안 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안 되는 일은 있습니다. 네, 안 되는 일은 안 돼요. 그래서 다리 기부스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사용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입니다. 밤. 항상 밤이 위험해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첫째 날 입당 마치고 이제 관사로 돌아가는 밤에 나는 무슨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우풍도 안 드는 그때 여름이라서 괜찮았지만 제가 군부대에서 데이터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데이터도 못하고 핸드폰도 못 쓰고 심심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밤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성경학교 주제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저마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박예 목사님 벌써 주시고 네. 그때 저는요 많이 서툴고 많이 몰랐고 많이 모자랐지만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상황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컸습니다. 지금은요, 네, 지금의 저는요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네, 사실 많이 두렵고 예전 같은 확신도 없고 공허함도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수중에 돈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마치 김은영 감독 버전으로 동렬이도 풍범이도 어떻게 야구를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저는 사슴처럼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제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무화과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진로마트 가면 소고기도 살 수 있고 양도 있고 함께 교회를 세우자고 일어나시는 청년의 통역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모든 상황이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한국 교회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발은 사슴처럼 뛰어다닐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가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신다. 그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높은 곳은 절벽입니다. 나를 가로막았던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없애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높은 곳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장애물은 그대로 있고 상황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 남유다는 멸망당합니다. 포로 생활해야 됩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 하박국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는 눈을 닦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문제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벽을 넘는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고 장애물이고 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마치 사슴처럼 그 벽을 평지처럼 뛰어다니게 되었다. 성도님이 인생길에 거대한 벽이 놓여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재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 삶의 문제는 포도나무가 없어서도 아니고 무화과나무가 없어서도 아니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양이 없어나 소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절벽을 마구 뛰어오른 사슴처럼 상황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벽을 넘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 힘차게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